안녕하세요. 시니어 동산 연합나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안내 드립니다. 첫 번째는 프레이온 365 기도입니다. 현재 동산별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난주 19일 금요일 날 진행되었습니다. 4월에는 23일 금요일 날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는 1구역 코치이신 윤인순 권사님이나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평일에 한 자리씩 동산별로 기도하다 보니 나무별로 4명씩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이 리더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MNP 교회 순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0문도에서 MNP 교회 순회 기도회를 유튜브로 진행하는데요. 저희 시니어 동산이 섬기는 교회는 화성에 있는 예손교회입니다. 저희는 5월 27일 목요일 날 진행돼요. 아직 한참 남았죠. 기도회 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과 삶 줌 나눔입니다. 3월 한 달간은 리더님들과 함께 이 복음과 삶 이 영상을 보고 줌으로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며 기도해야 할지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4월 달에는 열매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신데요. 리더님께 말씀드리면 시간을 조정하여 줌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줌 나눔에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에 프레이온 매월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데요. 특별히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 120명까지 다니엘홀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리더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신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을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이 부유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요구하죠.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재물을 가지고 집을 떠나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방탕한 삶을 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물이 다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죠. 기었고 이 비참한 생활을 한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아들은 걱정합니다. 아버지께서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아들의 걱정과는 달리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안락하고 소중한 이 가정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고 사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물고기가 있어요. 파도 너머로 반짝이는 이 모래사장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다를 떠나 이 모래사장에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바다를 떠난다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왕으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까지 했던 사울 왕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후 사울 왕의 자리는 늘 위협과 미움과 시기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죠. 사탄은 온갖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고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 세 가지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가 철없는 소리를 하죠. 자기 몫을 유산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산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으로 미리 달라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겪어보기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일하죠. 하지 말라. 위험해.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하나요? 이 엄마의 말만 듣고 행동을 멈추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행하죠. 결국 자기가 해보고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해보고 확인해야 돌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 같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아시지만 허용해 주세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가거나 로봇처럼 조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끊겨 있고 험난한 곳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을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늦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기다려주시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아들이 둘일 경우에는 큰 아들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재산을 다 허비하기 전에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재산을 주어 내보내고도 매일 문 밖에 서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죠. 아버지는 왜 매일 문 밖에 서서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아들이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식 사랑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잘못을 묻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측은히라는 단어를 보면 아버지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아버지는 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을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셨어요. 가엾고 불쌍하게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이는 주님 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쾌락을 찾고 세상 속에서 이 삶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요. 한참을 헤매다가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죠. 돌아온 아들을 보며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 말하려고 했겠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입맞춤으로 막습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 아들아, 이제 괜찮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았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맞춤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제는 정말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인내함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그동안 주님을 떠나 있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입맞춤으로 맞아주시며 다시 주님 품에 떠나 살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떠나간 탕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유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아버지를 떠나 있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떠나 있던 상황에도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측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케 하여 주시고 둘째 아들이 겪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또한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삶의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께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동산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